새벽 4시,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 정막만이 흐르는 그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에 한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가녀린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이 작은 화면 속에 온 우주를 담은 듯한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슴팍에는 시린 새벽 하늘을 닮은, 그러나 그 어떤 태양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하늘색 음원 물품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목적지는 매일 가던 병원도 아니었고 늘 걱정뿐인 자식의 집도 아니었으며 평생을 바쳐 장을 보던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발걸음이 향한 곳은 어두컴컴한 극장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자이자 심장을 뛰게 만드는 기적의 목소리, 임영웅의 새 노래를 단 1초라도 먼저 듣기 위해 그 새벽바람을 뚫고 버스에 몸을 실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고개를 가우뚱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까지 몸을 혹사해가며 극장으로 달리는 걸까? 가수 한 명 때문에 저렇게 온몸을 떨며 설렐 일인가라며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패날동이라는 가벼운 단어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영혼이 뒤흔들리는 대서사시입니다. 그 하늘색 물결 속에는 수십 년 동안 내 이름 석자를 지워버린 채 오직 가족을 위해 모든 설렘과 기쁨을 죽여가며 참아왔던 눈물의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내려 있습니다. 내 몫의 행복은 언제나 저 먼 뒤편으로 밀어놓고 살아야 했던 그 혹독한 고독의 시간 끝에 비로소 내가 아직도 무언가를 뜨겁게 기다릴 수 있다는 살아있는 감각을 일깨워준 경이로운 기적인 것입니다. 임영웅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대중가수를 넘어 한 세대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거대한 에너지이자 아침에 눈을 떠야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규 2집이 무려 3년 2개월이라는 눈물겨운 기다림 끝에 세상에 나오던 날, 전국의 50여 개 극장은 그야말로 폭풍 같은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컴백이란 그저 일상적인 축제이자 스마트폰 화면 속의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번 기다림은 영혼을 재정비하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온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어떤 옷을 입어야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예의를 갖출 수 있을지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닳아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충전기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단체 대화방에서는 내일 몇 시에 번개처럼 모일지 스트리밍은 어떻게 돌려야 우리 영웅이의 길을 살려줄 수 있을지 밤새도록 뜨거운 대화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장엄한 모습은 나이가 들수록 오직 의무와 책임, 밥을 하고 병원을 가고 자식 걱정에 뼈가 마르는 일상으로 가득 차 있던 중장년층의 삶에 오늘은 내가 온전히 주인공이 되어 행복해도 된다는 위대한 승리의 깃발을 꽂아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의 극장을 메운 5만 명의 인파가 동시에 숨을 죽이던 그 순간은 그야말로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거대한 빛을 발산할 때 조심스럽게 들어올린 어머니들의 손에는 하늘색 불빛이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극장이 떠나가라 터져나온 그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는 단순히 노래가 좋다는 찬사를 넘어 마침내 내 감정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외쳐도 된다는 해방의 절규였습니다. 보통 이런 특별한 청음에는 언론인이나 평론가들의 전유물이었으나 임영웅은 그 권위를 과감히 깨부수고 자신의 영혼을 가장 먼저 바쳐야 할 사람으로 평생 소외당했던 어머니들을 가장 앞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당신들은 뒤에서 박수나 치는 조연이 아니라 내 음악의 우주에서 가장 존엄한 주인공이라는 그 눈물겨운 존중의 메시지가 어머니들의 가슴을 사정없이 울린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문화의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그 찬란한 감각이 극장 전체를 울음과 감동으로 마비시켰습니다. 이 폭발적인 현상의 한복판에서 가슴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위대한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극장에 도착하신 한 81세 할머니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임영웅 덕분에 이 늦은 나이에 비로소 돈 쓰는 재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 한마디는 결코 가벼운 농담이나 철없는 팬심의 고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아온 어머니 세대가 평생 동안 돈을 어떻게 써왔는지를 돌이켜보면 이것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참회록이자 해방선언문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내가 입는 옷 한 벌에는 단돈 10,000원도 벌벌 떨며 아까워하던 분들입니다. 오직 자식의 학원비로, 남편의 병원비로, 집안의 대소사와 노후 걱정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 갇혀 나를 위해 돈을 쓴다는 것 자체를 죄악으로 여겼던 세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지갑을 열 때마다 괜히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사치 부리는 것 같아 가슴을 졸이며 눈치를 보던 그 슬픈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81세의 나이에 마주한 임영웅은 그 오랜 죄책감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지불한 그 돈은 단순한 CD 한 장, 콘서트 티켓 한 장의 가치가 아닙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다 타버린 잿더미 같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기꺼이 돈을 써도 된다는 나 스스로에게 부여한 최초의 거룩한 허락이자 면죄부였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거대한 웅쿠노미의 탄생이라며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이대지만 그 화려한 지표의 밑바닥에는 흐느끼는 감정의 경제학이 역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사람의 얼어붙은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사람이 지갑을 열어 돈을 지불하는 순간에 죄책감이 아닌 폭포수 같은 행복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든다면 이것은 단순한 대중문화가 아니라 인류학적 기적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깎아내며 계산기만 두드리던 손으로 이제는 오직 나의 순수한 기쁨만을 위해 웃으며 거금을 던지는 이 장엄한 반전이야말로 연예계 뉴스를 넘어 온 사회가 경배해야 할 현상입니다. 왜 수많은 목소리 중에 하필 임영웅이어야만 했을까요? 세상에는 고음을 질러대는 뛰어난 가창력의 소유자도 많고 차트를 휩쓰는 화려한 스타들도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임영웅에게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치명적이고도 따스한 영혼의 온도가 존재합니다. 저 멀리 차갑게 빛나는 우주 저편의 스타가 아니라 힘겨운 하루의 끝자락에 조용히 다가와 내 지친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들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신곡에서 울려 퍼진 삶은 생각보다 짧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보자는 메시지는 젊은이들에게는 그저 흔한 노랫말일지 몰라도 황혼의 길목에 선 중장년층에게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준엄한 현실이자 눈물겨운 계시였습니다. 살아보니 정말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미뤄두었던 행복은 절대로 나중에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영혼들이기에 극장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그 한 소절에 심장이 터질 듯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맞다. 이제는 남은 인생 동안 정말 나만을 위한 순간을 살아야겠다는 거대한 다짐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위대한 팬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극성이냐, 그 아까운 돈을 왜 그렇게 펑펑 쓰냐며 혀를 차는 한심한 소리를 해대곤 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축구 경기에 수백만 원을 태우고 게임 장비를 사모으고 아이돌의 굿즈를 사기 위해 밤을 새우는 것은 너무나 쿨하고 당연한 문화로 소비되면서 왜 평생을 희생해온 우리 어머니들이 가수의 앨범을 사고 응원봉을 드는 것에는 구구절절한 이유와 변명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누군가의 순수한 기쁨이 타인에게 단 한 잔의 피해도 주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온 우주가 나서서 축복해야 마땅합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거대한 짐을 지고 자신의 취향을 무덤 속까지 묻어두려 했던 인간이 인생의 해질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슴 설레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온 세상이 기립박수를 보내야 할 경이로운 축복입니다. 이 팬활동은 그분들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매일매일 숨을 쉬게 만드는 구원의 리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기다리는 행복한 소식이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영혼의 동무들이 생기며 달력에 하늘색 동그라미를 그리며 다음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삶의 모든 표정을 경이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그대로일지언정 임영웅을 말하는 그 눈빛만큼은 영락없는 20대 소녀의 청초함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현상은 디지털 소외계층이었던 시니어 세대를 거대한 공동체로 묶어주는 혁명적 교실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던 어머니에게 다른 팬이 다가와 이 버튼을 누르면 무한재생이 된다며 로그인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밤새 캡처 화면을 보내주며 눈물겨운 연대를 이어갑니다. 이 배움의 과정은 그 어떤 대학의 강의보다 뜨겁고 즐겁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중장년층이 디지털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어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외로움을 완벽하게 지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신드롬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마저 재정립하는 기적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엄마를 늘 그 자리에 있는 공기처럼 밥을 차려주고 잔소리를 하며 아픈 곳을 미련하게 참아내는 존재로만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극장에서 하늘색 옷을 입고 소녀처럼 까르르 웃는 엄마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자식들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우리 엄마도 한때는 저렇게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며 가슴 졸이던 눈부신 청춘이었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임영웅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엔터테이너가 아닙니다. 단절되었던 가족의 대화를 복원하고 자식이 부모의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가장 거룩한 매개체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설렘의 감정이 소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이 차가운 세상이 그분들에게 설렐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버렸을 뿐입니다.